오늘은 그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지난주에 술 안에서 기쁜 사람은 우리 자영 자매였는데, 그럼 우리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온유한 사람. 누구요? 문소아? 네. 맞아요. 문소아 자매 다 들어가요. 네. 문소아 자매 제일 온유한 것 같고, 여러분의 삶의 반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살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났던 가장 온유한 사람. 제가 보니까요, 가장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수험생을 둔 어머니. 왜 그럴까? 그 수험생의 신경에 거슬리지 않게 짜증도 받아내고 화도 받아내고 설거지도 조용조용히 해야 되고 신경이 온도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누워 있어도 12시까지 침대에 있어도 언제 일어날 거니 이러면서 마음을 다스리며 꾹꾹 참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가장 온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온유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온유라는 것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죠, 딱 여러분의 집에 계신 어머니.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온유하게 내가 진짜 온화하게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 때려도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모든 게 예스면 될까요? 웃어 넘기면 온유한 겁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슨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면요, 시편 37편 14절인데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요, 내가 테토남이나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요, 악인이 납니다. 악인. 근데 온유한 사람이 왜 악인을 마주하게 되느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과 궁핍한 자를 엎드릴 때 그 행위에 정직한 자가 죽는다라고 나와요. 온유한 자를 소개하는데 왜 이런 말씀이 등장할까? 바로 온유한 사람은요, 그냥 마음과 그 모든 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요, 악인의 억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시요. 악인의 억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는 사람. 힘이 있어도요,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온유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요, 배워야 합니다.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우리 소아자매인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어머니인데,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소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는 사람? 청소년부에서 이름을 몰라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는 제가 이름을 다 아니까 지명하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자영자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수련회와 똑같네요. 네, 거의 100%의 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고 누굴까요? 예수님 말고 시영제? 온유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 네, 굉장히 기뻐하고 있네요. 네. 온유한 사람은요, 여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냥 온유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애굽 땅에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집어 던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요. 어디서 온유합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나요? 성경이 잘못 말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에게서 우리는 그의 온유를 배우는데 성경의 모습에 어디가 온유하다라고 나오느냐면요. 이 3절에 온유하다라는 말은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은요. 거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건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드러운 게 아니라 거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거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보느냐? 민수기 12장 7절인데 여기에 보니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충성함이라는 말은 신실함과 같은 단어인데요. 영어로 보면 faithful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해 지킵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나의 마음과 삶에 새겨서 그걸 지켜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요,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어요. 뭐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친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죠. 화가 있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웃고 그냥 뭐 넘기고 뭐 이런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요.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충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립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을 하면 큰일 나죠.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군대 용어인데요.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온전히 그 주어진 그 말에 충성을 다한다.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요. 그래서 군대 용어인데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미안합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면 정말 놀랍도록 평준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저기 서울대든 뭐 연대든 고대든 어대든 들어오면 이등병 때는 다 어리버리해요. 제가 다 어리버리란 말 알아요? 모르나요? 답답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적응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군대에 들어가잖아요.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바보예요. 바보. 모두가 좀 모자라요. 그러면서 그 배워가는 겁니다.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신실함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과 가치관 그 모든 걸 내려놓고요. 그냥 이등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고 충성됨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의 지적인 교만과요. 사회적인 교만을 버리고요. 철저하게 말씀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온유함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온유함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옆에 한번 볼까요? 나쁜 사람 있나요? 다 좋은 사람이죠. 네, 다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유한 사람일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신앙생활도 세상의 온유함을 가지고 합니다. 다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말씀도 뭐 그 정도면 좋고 찬양도 좋고 뭐 GBS도 좋고 뭐 옆에 있는 지체도 좋고 그런데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안 나와요. 사회적 온유함으로 하는 거죠. 그냥 좋은 인상만 남깁니다. 근데 하나님한테도 좋은 인상만 남겨요. 예배에 와서요 앉아 있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러고 갑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인상만 남기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 정말 좋은 인상이 남겨졌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 이 충성됨을 알기 위해 누구를 더 찾아봐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또 충성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충성되게 감당했다. 충성되다는 건 자기의 이집트의 경험과 왕자의 경험과 지식과 가치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습득해서 실행했기 때문에 충성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 퀴즈 우리 선생님 솔지. 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순수합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순수해요. 원한다면 그게 아니었는데, 아이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끊임없이. 아빠 저건 뭐야? 저건 이거야. 아빠 이건 뭐야? 이거야. 저건 뭐야? 왜 저래? 왜 이래? 계속해서 질문해요. 그래서 한 번은 시험이 듭니다. 얘가 나를 시험하고 있나?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는 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뭐 계산하는 건가? 굉장히 막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질문하는 건 왜 질문할까요?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알고 싶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이 있나요? 뭘 질문하십니까? 질문이 없을걸요?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모세고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물어보세요. 귀찮아할 때까지. 근데 절대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감에 많은 질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누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천국에 소망한다고 나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실함과 그 충성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마음의 쉼을 누려야 돼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의 쉼을 누립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온유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영자매가 말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를 메고 그 온유함을 지켜나갈 때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요. 멍에는요, 알고 계시듯이
두 마리의 짐승이 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조로 묶는 게 바로 멍에입니다. 왜 멍에를 매는 것이 쉼이 될까? 이것은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통과 의무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이 율법과 이 행위 가운데 올가맸습니다. 올가맸죠. 그래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요,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억지로 합니다. 진짜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이 기쁨과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멍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멍해가 아닌 거죠.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쉼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부담감이고 힘듦으로 다가옵니까?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요, 반대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짐이 되고 그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이 허비된다라고 생각되면 지금 나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멍에가 짐이 되어서 율법과 외식하는 사람으로 은혜를 모르고 구원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모르겠다, 왜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반응입니다. 쉼은요, 그 주 안에 있을 때 쉼을 누리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EBS에서 2021년도에 방영된 올림포스의 별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21년도인데 몰라요? 12년도가 아니고 21년. 모르는군요. EBS를 안 보는군요. 그리스 신화 관련된 드라마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잖아요.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적으로 맞춰 가지고 좀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볼 때마다 느낀 게 나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았어요. 등장하는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우스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 신들을 맞추기 위해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이 신들의 특징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겠지만 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인간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이 신에도 맞춰야 되고 저쪽 신에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가 저쪽 신이 화가 나면 진노가 임하죠. 그걸 볼 때마다 우리의 삶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진짜 우리의 신은 무엇일까? 바로 세상이죠.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말에 듣고 집중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니 이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고요. 저쪽에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갑니다. 그러니 진짜 감사와 기쁨과 쉼이 없습니다. 달려가기만 합니다. 진짜를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 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죠.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 보기도 힘들고 큐티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게 힘들면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 신화에 있는 이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힘들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힘들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삐져요. 삐져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하고, 아, 하나님 뭐 안 할래요. 성경도 안 읽고.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요, 이 온유함을 지키며 그 말씀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우리는 겨우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급박하게 우리를 삼키려는 이 세상과 사회 가운데 우리가 쉼을 쉴 수 있는 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뿐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11절인데 우리 새 번역 버전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의 회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건요.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고 있는 이 땅은요. 세상에서 없어질 땅이 아닙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변하지 않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없어질 것을 붙드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간직하시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인정하심이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유함이 여러분을 쉬게 할 것이고요.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온유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